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커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믿음이 커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육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이 작으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포업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그냥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그냥 포장이 잘 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로 인도하시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으면요, 복도 못 받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작은 문제만 있습니까? 큰 문제도 있습니까? 작은 문제 갖고는 사람이 시달리고 고생 안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가서 물건 사오는 것, 조금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는 것, 그런 거는 힘들지 않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크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문제는 큰데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건강관리가 얼마나 사람마다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병 같은 것, 여러분 뭐 감기라든가 아니면 뭐 몸살이라든가, 어쩌다가 뭐 이가 아파 그러면 치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큰 고통 안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이라는 게 작은 병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큰 병은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잘 안 되고,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병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 돼요.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병을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고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 주의해 보셨죠? 얼마든지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불구자가 되고 유명을 달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믿음이 커야 하는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못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들어갔죠? 40년 만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용사가 없었더라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복을 주셔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도 믿음이 작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멋진 삶을 예비하시고 복을 예비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큰 복 받고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뭘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오는데, 믿음이 작으면 국물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큰 믿음 가지십시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제가 1989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맨 처음 발령받은 곳이 어디냐면 구리시예요. 구리시. 요즘은 제가 다니는 교회, 경기도 지역에도 지성전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구리시 쫙 가면요,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먼지가 풀풀 막 납니다. 완전히 아직 개발이 덜 돼갖고요. 그냥 먼지 투성인 곳이 바로 구리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직 교회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성전을 교인들이 멀리서 이제 구리시에서 여의도까지 막 다니니까 거기다 지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크기로 이제 졸업하자마자 제가 발령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쪽으로 구리시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은 제 신학교 동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집이 화곡동이에요. 화곡동이니까 저한테 멀잖아요. 이 동기가 자기는 멀어서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본교에 참 자리도 많은데 왜 그쪽으로 나를 보내냐 하면서 그 동기가 순종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동기가 어디서 무슨 목회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사를 했죠. 집사람하고 구리시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리시 빛까번쩍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먼지가 풀풀 납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2평 아파트 다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이야, 제가 거기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5년 악신하니까 하나님이 32평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전세가 아니고 월세가 아니고 우리 집으로. 할렐루야. 그 아파트 여러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오르잖아요. 그거 여러분 처분해 갖고 우리 교회 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그게 기본 재산이 돼 갖고 이렇게 교회까지 하나님 주셨고 또 하나님이 좋은 사택도 지금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약 먹고 치료가 됐으면 예수님 앞에 왜 나와겠습니까? 병원 가서 치료됐으면 왜 나오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다니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봐갖고 다 되면요, 교회 잘 안 나와요.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분들 정말 행운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한 말씀도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신다면요, 더 인내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더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그 여자 간절했던지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잖아요.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던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찾으실 때 간절히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주님의 은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제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빨리 저 여자가 주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내소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보통 보면 다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면 이 가난한 여자한테는 냉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러실 수가 있을까? 보통 분들한테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이니까 나는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은혜 줄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하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냉정한 대우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요, 이 가난한 여자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큰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쳐야 공무원이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큰 꿈이 있어갖고 무슨 고등고시 같으면 내가 고시에 합격해야 내가 어떤 큰 직책을 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각자 시험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것이고 이방인 여인들은 나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여러분,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냉정한 대우를 받아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절합니다. 절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26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갖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먹일 떡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줄 복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가난 여자를 냉정하게 대하고 시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일꾼들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지만요, 때로는 이런 냉정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시험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7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가로되 이 여자 믿음이요 엄청납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삿대질하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간다. 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아마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개가 그렇잖아요. 그죠? 먹다 남은 밥 찌꺼기 주잖아요. 생선 가시 주면 잘 먹잖아요. 그죠? 저거 다 주면 잘 먹습니다. 그죠? 그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그 은혜의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부스러기 달라는 거. 얼마나 믿음이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큰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가난 여자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처럼 각자 삶의 문제 있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귀가 짧아서 우리 소리 못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짧아서가 아니고 둔하여지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혼잣말로 하는 독백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죠. 그까지도 주님 다 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웃는 것도 주님 다 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뭘 판단하실까요?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합격해야 은혜가 임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합격해야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합격, 주님 보실 때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여자의 그 딸이 치료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같은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 거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세상 끝내주게 사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도 기도하고 믿음이 크니까 믿음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 척척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게 복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믿음에 관한 말씀만 해도 뭐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그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자,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기서 민족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즐기며 그냥 살자. 죽으면 끝인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받은 이제 부모한테 태어났죠, 그죠? 이 몸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잖아요. 이건요 언젠가는 또 생명이 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몸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 때요. 그때는 신령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이 없습니다. 추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약하죠. 아주 약하죠. 여기 조금만 바늘로 콕 찔러도 쑥 들어가고 피가 막 흐르고 엄청 약하잖아요. 그죠? 바람만 좀 세게 쐬고 그냥 해도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신령한 몸은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몸은 약한 몸이 아닙니다. 절대로 병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속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게 없죠. 그 영생하시는 영원한 속성을 우리 신령한 몸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몸만 은혜 베푸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무너진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직장도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내 삶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 살면서 없는 것 서럽죠. 사람이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거죠. 그죠? 가난한 것, 괴롭고 서럽고 슬프고 아프죠. 그죠? 남들은 그냥 멋지게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고 가보고 싶을 때도 못 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가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막 생겨요. 없는 것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없는 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없는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고, 복 없는 사람 복 주시고, 집 없는 사람 집 주시고, 직장 없는 사람 직장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꼭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뭐가 소리가 자꾸 좀 나는 것 같죠? 밖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예. 그래 밖에서 예. 그래서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종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아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그죠? 여기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요,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여러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난감한 처지에서 이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기서 그러네, 그죠? 여기서 그러네. 여기 열려 있구나, 그죠? 아유, 그렇게 여기서 그러네. 아이고, 수고하세요. 예. 그래서 그 간질병에 걸린 아마 어제 청소를 하고 안 닫은 것 같아요. 그래, 청소할 때는 꼭 이렇게 끝나면 닫아버리세요. 예. 예. 그래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이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는데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요,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아.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신대교회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지하들 향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큰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믿음이 한 키다시만큼만 있으면, 지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세상에 산이 어떻게 명령한다고 산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봉화산이 명령한다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뒤쪽에 있는 아차산이 명령한다고 여러분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겨자씨 못 보신 분도 계시겠죠? 여기 떨어지면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니까요. 좁쌀에 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죠?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미리로 표시하면 0.0000 한 1mm쯤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십시다. 그 겨자씨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대. 여러분 0.00001 곱하기 무한대 곱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보통은 0.000 하면 그게 뭐 1000분의 1, 만분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무한대라면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무한대는 끝이 없잖아요. 0.00001 해서 무한대를 곱하면요 답이 무한대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 무한대가 뭘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가 우리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무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기적으로 나타나고 무한대로 나타나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재벌 하이더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1887년 미국의 경제 공황 때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와, 세상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다고요? 10분의 9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9 같으면 남은 게 얼마입니까? 10분의 1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9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애국자 같아. 그죠?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경제공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아마 자기는 나는 10분의 1만 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 나머지 10분의 1을 엄청난 액수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아마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는 공황 중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 경제 공황 중에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나 봐요. 그 서원한 건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자기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러죠.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주위에서 쟤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쳤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미쳐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칩니다. 다 파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미치면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예수에 미쳐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수에 미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살판, 못 믿으면 죽을 판. 그래, 예수 믿고 살판 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중에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을 본받아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89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듣고 맨소레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 맨소레담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이러면 발라보시죠, 그죠? 그 회사를 갖다가 설립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공황 중에도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맨소레담은 유명한 제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맨소레담이 몇 년도 1889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보니까요. 무려 133년 동안. 와, 보세요. 133년 동안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셔갖고요. 정말 큰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커야 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절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커야 큰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야 큰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큰 믿음 가지셔서 늘 승리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큰 믿음을 통하여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